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굳이 힘쓸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밖에 있는 일들은 힘만 소비할 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힘을 써서 그 일을 우리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을 빛낸 15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2,300만 권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생각하면 한 반 정도가 이 책을 사서 읽었던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고백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짐이 그 여보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아버지는 힘들게 입을 대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이 말을 수백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넘겨주시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은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아버지 옆에서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손을 머리에 얹으시더니 축복하시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릭,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그 순간 나는 그 말씀을 인생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1999년 릭 워렌 목사의 아버지신 지미 러셀 워렌 목사님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8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생전에 이스라엘과 과테말라, 호주 등에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였던 선교사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직접 교회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수주일 동안 아들 릭 워렌 목사 집에서 머물다가 릭 워렌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케어를 받으면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릭에게 남긴 유언, 한 명이라도 더 라고 하는 것이 이분에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릭 워렌 목사님이 사역에 임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존경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릭 워렌 목사님은 남은 평생 동안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진력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릭 워렌 목사님의 삶 전체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실제 릭 워렌 목사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로, 주의 일에 힘쓰는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아들이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였다 하는 것을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대신 디모데라 하는 영적인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이 사랑하였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러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분쟁이 불거져가고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몸이 약한 디모데, 나이가 어린 디모데, 내성적인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무시하고 업신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기를 디모데를 업신 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를 잘 케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부의 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이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에 이를 잘 케어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조심하여 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를 잘 돌보아주면서 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두려움 없이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존경해야, 그를 잘 보살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만이 영적인 질서가 생길 수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야만이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육군 장군이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육군 장군은 지구보다도 훨씬 권사가 막강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심지어 군인들의 가족까지 이 장군에게 와서 굽신거렸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이 장군에게 깍듯이 하니까 그 집 아이가 이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선생님을 보니 아버지보다 못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결단을 내렸냐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을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선생님에게 부탁하여서 아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를 책망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 집에 초청을 받아 장군 아버지를 만났고 이 장군 아버지를 막 책망했습니다. 자녀가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아버지가 알고 가정교육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그 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장군은 선생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 아들은 선생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학생은 공부를
잘 하기 시작하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업신여기면 배우지 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의 일을 힘쓰는 디모데에게 평안하게 지내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멸시하지 말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리고 걱정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보다는 아볼로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아볼로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갈 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면 교회의 분열이 더 심각해질까 봐 멈추어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생각한 마음이 아볼로의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교회의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설 때에는 나서고 내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는 나서지 않는 자중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함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전하는 내용,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무엇에 힘을 써 헌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를 보낸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을 힘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는 오로지 한 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좀 연약해도 내성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좀 어리다 할지라도 그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란 목적을 주님께 두고 일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란 목적을 주님께 두고 일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교인들에게만 전하지 않고 자신과 디모데도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리더자인 바울과 디모데 역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쪽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인이나 목회자 모두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불균형으로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됩니다. 성도들에게만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목회자는 아무런 일도 안 한다면 기울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균형이고, 불균형인 공동체는 반드시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힘쓰는 자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동이나 적극적인 열심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날, 즉 주일 한 날, 요 날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큰 행사에서만 주일을 하는 게 아니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건 주의 일이기 때문에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은 주의 일이기 때문에 힘쓰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일한다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일입니다. 주의 일은 주를 위한 것이고 자기 일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한동안 3D라고 하는 업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더럽고 그 다음에 힘들고 위험한 생산직은 기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힘들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하나가 더 붙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 거리 4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D의 기피 현상을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갖는다고 합니다. 기피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 밖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구인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좀 다른 형태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 보이는 곳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욕먹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뭐하러 욕먹으면서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욕먹으면서 일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욕먹고 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기피합니다. 욕먹는 곳보다는 인정받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또한 굳은 일을 꺼려합니다. 굳은 일보다 쉽게 일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마음에 끌림을 줍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굳은 일까지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우리의 가슴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자니 눈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막상 또 봉사와 헌신을 하자니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머리를 막 쥐어짭니다. 그래서 기피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말을 들어가며 터치받고 싶어하는 그 장소를 별로 젊은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앙생활도 조용히, 그 교회에도 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에서 조용히 왔다가 이 사각지대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얼굴 도장은 확실하게 찍어줍니다. 여기에 왔다가 시간이 딱 되어지면
집에 간다는 것이죠. 근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언제 제일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언제 제일 은혜 받을까요? 일찍 끝나면 은혜 받습니다. 뭐 메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찍 끝나면 오늘 정말로 은혜스럽다. 일찍 가니까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이죠. 교회에 봉사와 헌신의 기피 현상이 일어나자 한 사람이 몇 개씩 일을 맡아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한쪽으로 기울겠습니까? 안 기울겠습니까?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개씩 맡다 보니까 지쳐서 탈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탈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헌신의 자리로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기서 입을 잘못 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탈진한 다음에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코로나 현상이 우리를 강타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집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쪽집게이십니다.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의 일과 자기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장소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장소에 따라서 규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다 주의 일이 아니고, 사회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자기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일과 자기의 일은 장소에 따라서 나누어지지 않고 누구를 위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주의 일과 자기의 일은 장소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느냐, 여기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활동이 누구를 위함이냐에 따라서 주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도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은 주의 일이 아니고, 사회에서 일을 해도 그 일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주의 일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목적도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 대제사장 무리가 바로 그 무리들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을 읽고 성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성경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했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도 그들만의 자리, 잔치에 가도 그들만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들만의 자리가 다 따로 있었습니다.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딱 보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한다.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하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을 주님은 다 간파하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 당연히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힘써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을 앞세워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탈을 딱 씁니다. 위선의 탈을 딱 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자행해서 공동체 멤버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 사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지배를 받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온 땅을 다 뒤덮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1938년서부터 약 6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계속 항거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1944년 4월 22일 주기철 목사님 결국 순교합니다.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이제 다음은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끌려가기 직전에 교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 먹은 바를 이루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요, 특별히 옥중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요, 설혹 내가 옥중에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내 말을 지켜주기 바라오.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혹 나를 칭찬하지 말기 바라오.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시오. 그분만이 모든 되어지는 일에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그런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공과 의를 잘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거룩한 뜻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편안한 가운데서 주의 일에 힘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서, 옥중에서도 주의 일에 힘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보다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힘써 일하느냐에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힘써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구속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쭉 쓰면서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딱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진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서 지금 분쟁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겨야 합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사랑, 그리고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 핵심적인 사실을 잊었기에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분쟁이 생기냐?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분쟁이 있느냐? 목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은 이쪽으로 기울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결론적인 부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껏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핵심 이후에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배웠으니 복음을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복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복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무엇인가 다 힘쓰며 살아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힘쓰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힘쓰면은요,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여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관심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사는 너희들에게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힘써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